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일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다스리면서 이제 골치 아픈 일도 있고 여가를 즐길 겸 골프장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이제 골프를 치던 중에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원숭이가 등장한 거예요. 이제 사람이 공을 이렇게 쳐서 이 홀 쪽으로 보내면은 원숭이가 재빨리 나타나가지고 그 공을 갖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갖고 놀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이렇게 원숭이가 달아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가 지연되거나 무효화되죠. 그리고 골퍼들 간에 시비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경기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운영자는 이 원숭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먼저는 이 원숭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골프장 주변에 높은 이 담장, 높이 이렇게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본래가 나무 타기의 명수예요. 아무리 높게 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나나나 사과 등을 이렇게 다른 숲에 놔두고 근리 유인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들은 그거를 먹고 허기를 채운 다음에는 다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경기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총소리를 내서 쫓아보려고 했지만 원숭이도 약아서 여간에서는 속지를 않았습니다. 덫을 놓아서 생포를 했어요. 그러나 한 마리를 잡으면은 또 다른 원숭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원숭이들을 다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원숭이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가를 즐기려던 영국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의 이 회방에 골머리를 앓던 영국 사람들은 한 가지 특별한 규칙, 인도에서만 통하는 한 가지 특별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하는 것이에요. 원숭이가 어디에 공을 떨어뜨렸든지 거기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골프는 한층 더 재미있어지고 흥미진진해졌어요. 원숭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가 경기에 지고 있던 사람을 승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 이겼다고 잠하던 사람이 이 원숭이가 엉뚱한 곳에 보내니까 패배하기도 했어요. 잘못 쳐서 엉뚱한 곳으로 간 공을 원숭이가 붙잡아다가 홀컵에 떨어뜨려 홀인원 그런 행운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원숭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영국 사람들은 원숭이 덕분에 한층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설 연휴를 위해서 고향을 가던 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연휴를 망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면접을 보지 못해서 원하던 곳에 취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한 노후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엉망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지휘하던 김영문 집사, 그이가 이제 저 가평에 전원주택을 잘 지었어요. 근사하게 잘 지었어요. 2층으로. 그래서
거기 이제 전원주택 짓고 부부가 오붓하게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모님이 등장했어요. 장모님이 오셔서 우리 사위네 집에, 딸네 집에 좀 가봐야지 하고 그 전원주택에 놀러 오셨습니다. 집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거기에 눌러 앉으셨어요. 6년 7년간을 지금 눌러 앉으셔가지고 지금 90세가 됐습니다. 치매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노후의 모든 자유롭던 계획, 여행 다니던 계획이 다 백지가 돼서 이제는 이 장모님 때문에 아무 데도 갈 수 없다고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운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팔자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운의 시간, 실패의 시간, 난관의 그 시간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죠. 거기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될 지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라고 이끄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골프는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해야 될 지점은 바로 예수 안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불운을 허락하시고 위기를 맞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예수의 신부이며 또 신학자인 데야르드 사르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메가 포인트이시다. 오메가 포인트.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지막 글자예요. 영어로는 제트, 우리 한글로는 히읗. 예수는 오메가 포인트다. 그 말은 예수는 완성자다, 종결자다,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요, 목표요, 구원자, 해피엔딩이시다. 예수는 모든 것에 종결하시는 완성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는 예수님은 우주적인 그리스도다. 우주적인. 예수님은 한 개인의 삶을 완성하고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온 이 인류, 지구 전체,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님, 우주의 완성자, 우주의 종결자, 우주의 해피엔딩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할 때 축구 선수가 볼을 열심히 찹니다. 어디로 찹니까? 골대로 들어가요. 골대로 들어가야 돼요. 골대로 들어가야지 점수가 올라가고 영광도 얻고 상금도 받습니다. 골대 밖으로 아무리 잘 차도 아무리 많이 차도 다 소용없어요. 그건 점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완성으로 나아가고 종결로 나아가고 구원으로 가고 인생은 해피엔딩이 된다. 그것이 상금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오메가 포인트인 예수를 떠나서 예수 없이 예수를 무시하고는 그런 이 세상에 아무리 영광을 거두고 또 이 돈을 많이 쌓고 성공하고 또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무의미하다 그 말이죠. 예수 없는 인생,
오메가 포인트 없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생수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오메가 포인트인 예수께로 나올 때 인생은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해피엔딩으로 나가고 구원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많은 것을 가져오도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무가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생의 의미와 가치와 해피엔딩, 종결과 완성과 목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큰 바람은 메가루푸네온토스. 이것은 메가톤급 바람. 여러분 메가라는 말 많이 쓰죠? 메가박스. 영화관도 메가박스. 크다가 말이에요. 메가폰 크다. 1000배 이상 큰 거를 메가라 그래. 메가. 큰 광풍, 태풍이 불어왔어요. 좌초의 위기에 빠진 거죠. 공을 떨어뜨린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그 배는 가려던 땅, 목적지, 해피엔딩으로 가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늘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 자초할 난관과 위기 속에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특색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리,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갖고 있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찾기까지 찾아요. 또 잃은 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방안을 쓸고 닦고 방안을 다 뒤지면서 찾기까지 그것을 찾아냅니다. 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은 것을 찾아나시는 주님이시요 길을 나서고 들고 닦고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 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계 완성으로 행복으로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드리는 주님이시죠. 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 주님 안에서 생애의 의미를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찾아오시는 주님
모시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해 드리시고 좋은 자리로 모셔 드리십시오. 이 십자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가려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생에 가치와 의미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선한 목자 주님, 여러분 생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모시어드립니다. 가려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좋은 자리를 드립니다.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리더십 전문가인 이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주도적인 인간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보겠어. 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그걸 선택하겠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당신을 수용하겠어. 모든 삶에 있어서 수용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이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해보겠어. 좋아. 같이 해.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는 반응하는 인간. 이 사람은 부정적이고 회피하는 주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나는 그 사람 싫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만나지도 않겠어. 나는 당신 제안을 못 받아들여. 나는 못해. 삶과 사건을 모두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수용적입니까? 거부하는 쪽입니까? 이 스티븐 코비는 주도적인 사람과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보는 사람과 인생을 부정적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나는데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한 20%, 30%의 차이가 아니고 5000% 이상, 5000%, 50배, 100배 그 이상의 생의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뭐야? 예수가 뭐 밥 먹여줘? 예수가 뭐 가면 떡을 줘? 예수가 나한테 뭐야? 다 필요 없어.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영접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나는 필요 없어. 예수는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뭘 가르친다고 저렇게 야단이냐,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이적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보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은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은 받아 황폐하게 되리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필요 없어. 나는 원하지 않아. 돈이 있으면 되지. 뭘 당신이 필요하고 원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은 로마 디도 장군에게 멸망을 당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 하면은 조롱받는 이 인간의 대명사가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배척한 유대인은 가장 조롱받는 인간이 된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당신은 필요 없어. 나는 소용없어 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많아요. 예수를 싫어하고 펼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인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함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좋은 자리를 드립니다.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요, 오메가 포인트신 주님 안에서 세계의 완성과 정결로 나가고 마침내 해피 엔딩의 인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해피엔딩, 완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죽음을 이긴 머리이시며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온 문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완전한 긍정과 또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이 생명과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바람을 때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죠.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유령인가 하고 놀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이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부족했잖아요. 옛날에는 깜깜하게 이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길이 다 깜깜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이 밤길 어디 좀 저녁 늦게 오거나 신부를 갔다 오면 깜깜해가지고 막 머리가 이 무서워가지고 막 심장이 막 오그라들고 머리칼이 곤두서 막 바달바달 떠면서 귀신이 막 나타날 것 같고 뒤를 잡아당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어요. 옛날엔 많이 무서웠습니다. 하여튼 그때 잔뜩 긴장하고 가요. 잔뜩 긴장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잔뜩 긴장하고 가는데 저기 확 저 앞에서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얼마나 와 하고 기겁을 하고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은 오줌도 쌀 거예요. 오줌도 질질 쌀 거예요. 하여튼 뭐 다리백이 팍 풀려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하고 이제 아주 시커먼 물체. 근데 그 시커먼 물체가 아빠다. 그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 형이야, 오빠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럼 오빠 하고 이제 달려가서 안기고 손을 잡고 집으로 가죠. 이 제자들이 지금 큰 캄캄한 밤에 큰 광풍 속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물체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 물체가 유령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내가는 너희의 구주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주님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오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의 선한 목자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주님을 기뻐서 영접하니까 가려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내 이 영혼에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이 작은 정욕과 이 물질로 인해서 예수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여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작은 욕심과 정욕으로 몰아내지 말고 주를 여러분의 생의 중심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생은 종결자, 완성, 해피엔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는 대체물 시대, 대체물이 많아요. 사람들은 대체물을 좋아합니다.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요즘은 더 좋아하죠. 누가 요즘 손편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까똑, 메시지, 그다 보내죠. 또 밥이나 된장찌개, 김치찌개보다는 빵, 햄버거, 커피를 더 좋아해요. 또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온 건 고리타분해. 그런 것보다는 여기 콘서트, 음악회 콘서트, 가수들 부르는 콘서트, 강연, 그런 데 찾아갑니다. 오락장을 가고. 이제 보면은, 제가 이 신문 보면은 유명 가수들, 길거리도 많이 붙었어요. 유명 가수들, 콘서트, 리사이틀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입장권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나갑니다. 그래도 이 전성매진, 순식간에 전성매진. 그냥 열광의 도가니 막 지랄 발광을 하면서 열광도가니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그래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환장을 해요. 거기 가서. 스트레스는 풀리죠. 또 스타 강사들이 많아요. 이 강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특히 제가 김창옥 씨 강연을 들으면은 참 얼마나 저 사람은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잘 이해하는지 그 사람을 잘 위로해주고 치료해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넋을 잃고 듣습니다. 목사보다 훨씬 낫구나. 난 저 사람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저도 탐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거예요. 모조품입니다. 대체물이에요. 거기에는 결정적인 생명이 없어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짜예요.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 인생은 참된 의미를 갖고 참된 가치를 갖고 완성과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은인입니다. 우린 미국을 늘 고마워해야 돼요. 1950년 6월 24일 이 트루먼 대통령은 주말 휴가를 위해서 고향 미주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즐거운 이제 시간을 갖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 당시 애치슨 국무장관이 전화를 왔어요. 각하,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38선을 넘어서 남한을 침범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아버지하고 같이 있던 딸 마그렛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아버지는 매우 격앙됐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개자식들을 저지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장 유엔군 파병과 미군 파견을 참전을 결정했어요. 미국 청년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3년간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가 13만여 명이 희생이 됐어요.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 미군도 철수한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 젊은이들을 파견을 했습니까?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손가락을 하늘로 가르쳤어요.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트루먼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독실한 신자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를 모든 것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명예롭도록 만들어 주소서. 우리 주님은 대한민국의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서 큰 풍랑의 위기 속에서 이 트루먼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오메가 포인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생애의 완성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해피엔딩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이 떨어진 것, 실패와 불운과 고독과 버림받음과 풍랑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죠. 주를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셨고 주를 인생의 배로 모셔드릴 때 우리 주님 우리 생을 완성으로 행복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실패와 고독과 버림받음이 있는 곳에 공을 떨어뜨린 그곳에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메가 포인트신 주님과 함께 생애 완성으로 구원으로 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